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3세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예수 이름에 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인가를 알았고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 비웃고 조롱하고 떠납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까지 도망갑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처음 사용하는 이 사도행전에 처음 사용하는 이 구절이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라. 세례는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연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가 알았던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구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름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 이름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했던 공식적 첫 번째 이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치료해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제가 성경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하다가 그 옆을 지나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베드로를 보고 뭔가 달라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은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귀한 가장 귀한 이름이 있는데 그 예수 이름이 있다. 자, 뭐라고요? 은보다 금보다 뭐가 크다고요? 예수 이름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습니까? 말은 잘해요. 말은. 여러분,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하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도 있고 이걸 드릴 수도 있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은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귀하다. 이게 베드로가 가진 실질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그보다 더 귀한 이름이 있는데, 은과 금은 너를 잠시 동안 먹일 수 있고 잠시 동안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은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은 가장 귀한, 은보다 금보다 훨씬 귀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최소한 여기가 한 20, 30년 됐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일어서도 걸어요, 못 걸어요? 원래 근육이 안 되게 못 걷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몸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찬송하고 성전에 뛰어가요.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그 사람을 보다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에게 되돌아서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치료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치유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설명. 자, 사도행전 3장 12절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 이름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 13절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완전하게 난 거지요. 이건 그냥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5시간 동안 새벽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 또 보세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데 왜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왔는데, 자, 오늘 다시 이제 사도행전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다 읽었나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그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란 뜻은 뭐예요? 구원자. 죄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구원. 이 예수 이름에 그런 이름이 있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믿음, 그 이름으로 난 믿음,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고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료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다? 아니다. 그럼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름의 능력을 주목해야 돼요.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자 이 사건이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이 이름을 선포하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알게 된 거지요. 보게 된 거지요. 듣게 된 거지요. 그리고 3,000명이 돌아오자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사람들을 이제 제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문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4장 5절로 12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게 쉽게 넘어가지만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권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7절이요. 무슨 이름, 무슨 권세, 무슨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8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무슨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능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여기도 이름이 중요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이름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의 문중들과 그의 지도자들이 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 힘이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질문한다면 내가 대답하겠다. 이 능력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충격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16장 한번 볼까요?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자, 예수 이름에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대가 일으켜 세워지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봐요? 제사장들도 봤어요. 백성들도 본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능력의 증거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었고 그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이 보았고 그렇게 병 고친 자가 옆에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협합니다. 4장 17절로 18절. 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며 이후에는 뭐라고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문중들과 거기 지도자들이 뭘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한 거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치료의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낫겠느냐, 너희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가지 말로 때리고 쫓아내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4장 29절로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표적과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예수 이름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있고 제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이 모든 능력과 권능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시즌은 뭐냐 그러면요, 이제 우리 교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배우고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해요. 가서 얘기합니다. 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얘기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냐,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나느냐,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근데 그들이 뭐라고요? 때리면서 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모든 능력이 예수님 이름에 있는 줄 압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저 대제사장들의 세력보다, 어떤 권력보다, 어떤 능력보다 더 크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이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았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모두가 알게 돼요. 이제는 그 예수 이름을 베드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요한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전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문중경 전도사님 추모 예배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위원회 운영위원장일 때 갔다 왔는데, 운영위원들 중에 우리 교단 부총회장님 고영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저한테 조용히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도저히 못 올 상황인데 왔습니다.
이 고관절이 너무나 아픕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 허리를 지난번에 부흥회 때 그 교회 가서 치료된 경험이 있어요. 발가락이 아픈데 치료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가 한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밥을 먹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제가 나는 운동하기 위해서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도 목사님 저도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 이름을 믿고 사용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되고 능력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공부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공부해요. 여기 요 애들. 너네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봐. 알았지? 얘네들이 그걸 가르치거든. 지금 얘네들에게 지금 그 이름의 권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데카에서는 제가 말하는 것을 바로 적용하세요. 어떻게 할까? 이러면 안 돼요. 뜸 들이면 안 돼요. 바로 적용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가르치면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 이제 5장에 똑같이 이렇게 기적이 났는데 5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이 손을 통해서, 사도들이 손으로 안수했지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손을 얹을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아, 믿지 않아, 그러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사용하기만 돼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이름이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용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떻게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기적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다시 말하면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 행전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 이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제사장과 그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전파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걸 그래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5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되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 이름을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제사자들이 흩어지면서 그 마을에서 또 그 지역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위기를 느낀 거죠. 제사장도 충격에 빠진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조금 오래되면 이 동성애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극렬히 막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감옥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고 생명 걸고 죽이면서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얘기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로마에 갔는데 반전이 일어나서 그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전한 예수가 600년 정도 지나서 로마 전체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로마 전체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로마 전체를 예수 국교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독교가 많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핍박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럼 그 핍박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때 진짜는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겠구나. 생명 걸고 예수님 믿을 때 예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젊은 사역자들 불쌍하게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 세대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까? 반항하고 반대하고 핍박할 텐데.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오늘부로 바뀌었어요. 아, 핍박도 있겠지만 강한 능력, 강한 권세가 풀어줄 수 있겠구나. 진짜들이 세워줄 수 있겠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하면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이름 말했을 때 그냥 죽였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반전이 일어나요.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가 돼버려요. 왜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진짜 성도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온다고 해도 그걸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오히려 핍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핍박은 교회를 정결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핍박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겠구나. 네. 그게 교회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기도하되 악한 것들 대적하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수록 핍박도 많았고 핍박이 많으면 기적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핍박이 많을 때 말세 때가 되면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만이라도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이 서산 지역이 뒤집어지겠죠. 예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여러분 마을이 변화되고 이 서산이 변화되겠지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채찍하면서 때리며 핍박하자 하나의 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 가말리엘, 이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얘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해요.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하는데 제자들은 그 핍박을 통해서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핍박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핍박한다고 막 싸우지 않아요. 그 핍박을 당할 때 제자들이 취한 행동 한번 볼까요? 5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무시, 천대, 멸시. 그냥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다가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러면 조금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능욕받았다는 얘기는 그보다 훨씬 더 10배, 100배는 강한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받은 일에 뭐라고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안 거예요. 능력을 믿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해도 아무리 핍박해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너희가 착고에 채우면 하나님이 풀 것이고 핍박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강력하게 예수 이름을 가르쳤는데 그 예수 이름을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도 가르칩니다. 예수 이름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초대교회는요 강하게 가르쳐요. 확실하게 가르쳐요. 자, 사도행전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또 하나를 가르쳤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도 별로 없고 그런 목회자도 별로 없었고 저도 이거를 제가 8년째 와서 이제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능력을 경험할 때가 온 거예요. 사용할 때가 온 거예요.
이 능력이 풀어질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제가 가르칠 때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과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애들도 사용하고 어른들도 사용하고 누구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다 이긴 거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바르게 알면 여러분도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수 이름이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였어요?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다면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이 능력이었어요. 바울에게는 뭐가 능력이었어요? 예수 이름이 무기였어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무기를 주어지는데 그 무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주어지는데 그 무기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8월 15일 날 강원 동지방 연합 남녀 전도회 집회 연합을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거기는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있을 때 그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으로 잘 은퇴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렵거나 문제가 일으키거나 그러면 대놓고 이렇게 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습게 여길 줄 아는데 이분은 이 능력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계실 때 이 교회가 안정되었고 이 교회가 안정돼서 원로 목사님이 된 거죠. 근데 그 이후로는 그 능력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치질 않아요. 능력이 사장돼요. 교회가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걸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이름 별로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맨날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이걸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배우고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고 해요. 무기. 이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무기를 가장 잘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를 보면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이걸 알았던 거죠. 예,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바로 깨달았고 바로 배웠던 게 뭐냐? 예수 이름이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었어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7절로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이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고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뭘 배운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전도했던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담대히 사용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용했던 무기, 그 무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무기를 사용한 거예요. 자, 이 무기는 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겁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서 얻어 터지고 핍박을 받는데 바울은 그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밤에 뭐래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때 그 간수장이 자기를 하려고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자 그 간수장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애들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여기 누구든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이에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에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뭘 높여요? 예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사도들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마술하는 사람도 알고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스게야 제사장의 7 아들도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 믿는 저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이름을 오늘 사용할 시간을 가질 텐데,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순간적인 능력이 일어날 거예요.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닫혀진 것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죠. 믿나요? 예. 예수 이름. 그러니까 바울도요, 사실은 예수 믿지 않을 때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자, 사도행 26장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핍박해요?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거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걸 그 당시에 다 안 거예요. 제자들도 알고 사도들도 알고 제사장들도 알고 모든 백성들이 다 안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클까요? 자, 설명해, 설명. 얼마나 큰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얼마나 클까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 정도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 가난의 권세,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다. 다시 말하면 순종한다. 놀래주세요. 시작. 와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던 커리큘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교회도 사용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그냥 막연히 알아. 이제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구체적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와우,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 알고 사용하면 능력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옆에서 물어봅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시나요? 그러면 이 권세를 알면 진짜 믿고 진짜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죠.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는데,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이 있고 왜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냥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는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이름을 알고 믿으면 반드시 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만 나타난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이 이름을 사용하므로 우리 장로님들도 때로는요 막 이렇게 간증 집회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준 거지기 때문에. 목사인 저는 물론이거니와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심지어 학생들까지 이게 좀 퍼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문중경 전선생님 갔다 오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구나. 이번에 문중경 전사님 그 기념관에 약 작품으로 보면 100억대가 넘는 성경을 조형물로 만들었어요. 잠언은 높이 2.5m, 길이 50m 되는 돌 석비에 잠언을 전체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조형물들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공짜로 기증한다는 거예요. 놀래주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공짜로 기증하겠어요? 공짜로 기증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증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다가 제가 문중경 기념관이 되면서 제가 이걸 알게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을 제가요 강원도에서 목회했을 때 우리 교회 요 앞에다 여기다가 옛날에는 성구를 쭉 이렇게 본인이 이 글로 대상 받은 거예요. 대상 글씨로 대상 받은 우리 국전에서. 그리고 이번에 조형물을 만든 거죠. 그걸 가지고 앞에를 꾸몄어요. 주문진 성결교회도 그 앞을 꾸몄어요. 그분을 모셔서 홍성교회 가면은 한쪽에 십자가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노승현 집사님 있지요. 그분이 그거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꿈이 뭐였냐 그러면 그때 한 25년 전에 목사님 제가 성구로 만든 조형물을 동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중경 기념관에 세워진다는 건 상상도 제가 못한 거죠. 근데 그 일을 이루어가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 마음, 그 생각 마음만 품었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집에서 해보리라. 우리의 가정에서 영광을 경험하리라. 내 사업장에서 영광을 경험하리라. 우리 구역에서 영광을 경험하리라. 이 갈망이 있어요. 이 갈망. 여러분 이 갈망이 있나요? 죄송하면 제 얘기 죄송하지만요 저는 어디 세미나 간다 어떤 목사님이 좋은 일 한다 그러면 나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제가 저 자리에 서서 간증하게 해주세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늘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을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쓰신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배웠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알았으면 갈망해야 돼. 갈망. 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렇다면 나도 해봐야지. 내가 반드시 해봐야지. 내 속에 이런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갈망하고 주님께 나갈 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우리 박주현 목사님에게 거기에 천포기도 이거 달라고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교회에 지금 여호수아 그 한다고 그러니까 보내준 거예요. 우리 전영석 목사님 보내준 거예요. 훈련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제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은 작정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누구만 준비하면 돼요? 누구만요? 아니, 저 윗동네는 왜 대답도 안 한대요? 누구만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만 준비하면 돼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준비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